사람이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들만 골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걷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앉는 것을 좋아하고, 앉기보다는 눕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제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동을 해야 내가 건강하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억지로 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도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우리 육신이나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원하지 않는 일도 억지로 해야 할 때가 허다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억지로 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의 삶도 싫다고 여러분 안 하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따분한 일상의 삶이지만 억지로라도 살아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나를 쳐서 복종하면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싫어하는 것도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이마에 혈관이 터지도록 아버지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제자들에게까지 여복하면 그 미숙한 제자들에게까지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된다, 죽겠다. 좀 제발 자지 말고 너희들은 깨어서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달라.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런 부탁을 다 하셨을까요?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려서 아빠,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마음을 바꿉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주님은 억지로 자원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억지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억지로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 지시면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엄청난 만 가지의 축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 우리 신앙의 대선배인 모세의 경우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의 반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내 동족들을 건져낼 것이다. 네가 가서 그
예스 하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모세는 처음부터 거절하고 사양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다른 사람들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 물으시면 나 하나님 뭐라고 설명할 실력도 없습니다. 그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인데, 그래? 네 손에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네 손을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봐라. 완전히 나 환자의 손이 됐고 다시 넣었다가 꺼내 깨끗해졌다. 2번 가지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도 3-4번 좋아하세요. 물을 떠서 땅에다 쏟아 보아라. 그 즉시 그 물이 피로 변하는. 자, 이제 가라. 그러면 다시는 묻지 말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꼼짝도 안 합니다. 주님, 나는 본래 말 더듬이지 않습니까? 내 혀가 뻣뻣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래, 내가 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이 변호사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서 보낸다. 그래도 모세가 거절해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성경에는 대노하셨다. 앵거 번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불타는 화를 그때서야 하지 못해서 모세가 타이반 자이반에 의해서 출애굽을. 여러분,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신약의 대표 같던 바울. 얼마나 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귀한 것도 여기지 않겠노라. 목숨 내놓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할 일이다. 부득불. 내가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때로는 자율적으로 자발해서 자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간밤에 그 권세자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고문당하고 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사형 언도를 받고 그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이 사형수들이 자기가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고통이 한 번 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예수님도 나무를 짊어매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나무의 무게가 뭐 다 각각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50kg에서 7, 80kg 정도 되는 나무를 둘러매고 이 가야바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뭐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뭐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죠. 밤새도록 여러분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출혈이 될 만큼 그 영혼이 넉다운 될 만큼 그리고 가시면류관에 흘리는 피와 조롱과 인격모독과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발로 차버리는 그런 저급한 밤샘을 하시고 지칠 대로 지치신 그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줄로 매고 채찍에 맞으면서, 여러분 그 채찍은 가죽 끝에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 몸을 휘감으면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매를 수없이 맞아가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갑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사, 비아 돌로사. 비아는 길이죠. 돌로사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모두 한 7번 정도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쓰러지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일어나라고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정을 하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불과 며칠 전에 그들이 겉옷을 펴서 카펫을 만들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완전한 왕이 되시오,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왕이 되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로마를 때려부시고 자신의 독립을 하고 이제는 보란듯이 세계 만방의 최고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백성들의 마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꿈, 야망을 사정없이 배신당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그 큰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아주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마지막 쓰러질 때, 일어날 기력이 없을 때, 저 아프리카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그런,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잔인하게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을 때리는, 아마 말참견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여보, 당신들도 좀 인정을 베풀어 주소. 그래, 니 잘났다, 니 나와. 아마 말을 했든지 눈빛이 달랐든지 건장하게 생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더 이상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여기 지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합니다. 왜 피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지금은 뭐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도 하고 뭐 배지도 붙이고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보지만, 여러분 이 뒤에 붙어있는 십자가도 사실은 피비린내 나는 이 중죄수들을 달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예수님이 한 번 지셨다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가 미화되고 아름다운 십자가로 돌변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 십자가의 본질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형벌의 십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 특별히 귀족들, 양반들 집에서는 십자가만 꺼내기만 하면 종들은 감옥에 보낼 정도로 재수가 없는 소리고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십자가예요.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십자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이후에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거절하지요. 피합니다. 피해요. 이 재수 없는 십자가 구레네 사람이 짊어졌습니다. 기뻤을까요? 자신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지금 출세하러 가는 사람의 십자가를 진다면 별개입니다. 여러분, 뻔히 사형당하러 가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그 중죄인 사형언도를 받은 죄인 중에 죄인인 그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 섬기다가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가능하면 피합니다. 피해. 그래서 때로는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생겨요.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우리 선교회 회장은 어디로 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는 물론 고난입니다. 고생입니다. 시간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할까요? 그 십자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 십자가를 칠 때만이 십자가로, 패배의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새 생명의 부활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만 주목해 보세요.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묘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왼편, 오른편을 갈라놓습니다. 그 십자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리고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갈라놓아요. 그 많은 군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백부장,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한 사람 빼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백성, 저주의 백성, 심판의 백성으로 갈라. 예수님 십자가에 두 사람 강도가 못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오른편의 강도는 낙원으로, 왼편의 강도는 영벌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노 도미네,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최고로 높이는 국가들은 주님의 손안에 있는 나라가 되어 주님의 손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비포 크라이스트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우리의 삶의 성패는 여러분의 꿈과 재정적인 그 물량으로 성패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라이프 속에 십자가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바로 복과 저주의 지름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재수 없이 그야말로 말참견 한번 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그 구레네 사람,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참으로 그야말로 아이들 쓰는 말로 쪽팔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찾아온 보상이 있었어요. 그 보상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죽임당하시고 하루, 이틀, 날짜로 따지면 3일이지만 사실은 48시간 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억울했던 그 십자가가 억울함으로 끝나고 비통한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으로 돌변했어요. 여러분, 어떤 보상이 왔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 사흘 전에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대, 부활했대. 그 소식을 들을 때 누가 제일 충격이 컸을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재수 없어서 기뻐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 살아날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고 갔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요만큼이라도 알았다면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차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성미 급한 베드로가 양보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투가 많았던 야고보 형제들,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갔어. 적어도 며칠 전에 살림을 받은 베다니에 나사로라도 나와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다. 나사로도 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 코빼기가 보이지 않아요.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한두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질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본의 아니게 십자가를 질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 다가온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레네 사람에게는 어떤 보상이 왔습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천하가 지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뉴스들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때 구레네 시몬보다 더 신바람 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아들들. 자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야,
우리 아버지가 그 져준 십자가, 그 예수가 메시아래, 메시아래. 여러분, 비밀을 간직하고 숨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진 십자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알렉산더는 일찍 죽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루포는 자기의 젊음의 삶을 아버지가 졌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한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증인.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직접 졌어. 직접 졌어. 그것만큼 힘있는 설득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했던 바울이 마지막 16장을 기록하면서 거기 편지, 문안 편지를 씁니다. 거기 16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여기 루포는 그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고백해요. 그 구레네 시몬의 그 처였던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 나의 어머니. 꿈이라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재수 없고 어쩌다가 걸렸던 십자가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보십시오, 첫머리에 주 안에서 택하신 사건이었다. 택하신 사건.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밭 가는 농부에게, 나무하는 나무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농부는 그것이 우연인 줄 알죠. 우연으로 돌리지 않고 그때부터 그 복음을 자기 복음으로,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바칠 게 없다. 바칠 게. 재산 목록 한 마리 소를 바쳐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밭을 갈 소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쟁기의 끈을, 아들이 쟁기를 잡고 그 아버지가 땀을 흘려가면서 밭을 파는 감격. 여러분, 참 얼마나 비참한. 미국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나는 비록 배우지 못하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저 아들놈을 좀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가 그 아들을 교육을 맡아서 서울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서 유명한 총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연세대학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이라는 총장의 아버지, 억지로 진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믿어가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 앞에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주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택하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34절 다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때로는 열악한 십자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란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피하면 안 된다. 재미난 만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어떤 형제가 꿈을 꿨답니다. 꿈을 꿨는데 야, 십자가 좀 골라라. 보니까 뭐 돌로 된 십자가, 금으로 된 십자가, 은으로 된 십자가. 야, 금은 좋은데 들어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무거운 거 나무. 그래서 제일 가벼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앞장섰는데 점점 무거워서 처지기 시작합니다. 처지기 시작. 스님, 이 십자가 좀 자르면 안 될까요? 그래 잘라라. 그래서 쓱싹쓱싹 잘랐어. 아, 한결 가벼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그 십자가도 무거워. 또 주님하고 딜합니다. 아, 이거 조금만 더 자르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짊어매고 가는데 아주 가볍고 좋아요. 가볍고 좋아요. 한참을 가다 보는데 절벽이 나왔다. 절벽이 나오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놓고 야, 이거 건너가자. 자기 십자가는 걸칠 수가 없어. 걸칠 수가 없어. 그때 참 후회하고 한탄하는 그때 주님이 다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자, 내가 준 십자가를 지고 건너라. 참 많아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토마스 아킨퍼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의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나타나면 피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짊어지십시오. 원망하거나 환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그 십자가는 보상의 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으로 딜하지 마시고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싫어도 자원해서 기쁨으로 기왕이면 찬송하면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